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구별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말씀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 문맥과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다 아시면서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 마음껏 표현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귓가에 들려왔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폭풍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그 모든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He is one of the many prophets. 자, 이 문장을 제가 좀 감정을 섞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부처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동급인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one of the many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쓴 글 중에 충격적인 갈림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모든 인류에게는 오직 두 가지 갈림길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한쪽의 갈림길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며 창조주요, 심판주요, 태초부터 항상 계신 바로 그분임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반대쪽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인간은 미치광이 정신병자거나 지옥의 악마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갈림길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단지 인간에 불과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말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허황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고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태초부터 항상 계신 바로 그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나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은 바보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미치광이 정신병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 입을 틀어 막아버리던가 아니면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던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갈림길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니? 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베드로의 심장이 막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공관 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본문의 사건을 전개해 나가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과 연결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전까지 있었던 다른 모든 기적의 사건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동무대였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달라요. 오병이어는 솔로가 아니라 합창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자,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전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두말 할 것 없이 제자들은 막 신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내 손으로 직접 떼어주는 이 떡과 물고기가 동이 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기적을 지금 내 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세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맞구나. 자, 나의 간증의 현장,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이 아니라 2층, 3층 수직 성장했을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마존 밀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나 어떤 화면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학습 방법이 있어요. 아마존에 직접 가서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코로 그 냄새를 맡고 그 강물 속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마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아마존 강물에서 목욕을 해봤습니다. 수영을 해보고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세수도 한번 못하다가 이빨도 못 닦다가 일주일 만에 물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자, 이 선교팀 전원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파다다다닥, 파다다다닥.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 피라니아 떼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쫙 하면서 이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배웠어요. 피라니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것이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이나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누가복음 8장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접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위임하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마존 밀림 외에도 단기 선교 여행을 몇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저는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믿음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실제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한 층이 아니라 2층, 3층 믿음의 수직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참여할 때, 실제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실제적 체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직결되고 있잖아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전에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따로 떨어진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도의 장소에는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집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갖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물으신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구가 만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나의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나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구하십시오.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만의 간증 스토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세요. 동참하세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영적 공식은 사역의 동참 더하기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경고하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원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좀 더 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헬라어의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자, 누가복음에서 이 에피티마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심상치 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에서 꾸짖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죠. 꾸짖다. 이게 에피티마오인 것입니다. 8장 24절도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기에서도 역시 꾸짖으시니로 번역된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자, 하나만 더요. 누가복음 9장 42절.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에피티마오는 귀신의 세력, 또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그를 꾸짖고 계시는데 마치 귀신을 향해서 꾸짖듯이 엄하게 험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사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거의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또 누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귀신들. 자, 귀신들도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실 때 그 귀신이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누구의 고백? 귀신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귀신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행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이거 하나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고백이 있어요. 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좋아한다고 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더라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일 뿐입니다. 지식적인 동의에만 머무는 것은 참된 믿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의 고백 말고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 귀에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숨결과 여러분만의 언어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만의 오병이어의 사건 나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참여하는 믿음, 주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간증의 사건을 허락해달라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와 같은 놀라운 간증의 사건들을 각 성도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셔서 그 귀한 몸을 다 찢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귀에 속삭여 드리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